오늘 말씀을 한 코테이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단코 죄로 끝나지 않는다. 들으셨습니까?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단코 죄로 끝나지 않는다. 그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단코 죄로 끝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짐 엘리엇의 선교사님의 부인이죠. 제가 열흘 전에 킹스턴 유니버시티 런던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스튜던트 유니언에 갔는데요. 거기 어떤 나이 좀 잡수신 분이 앉아서 이렇게 매거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카푸치노를 한 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냥 마시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다가갔어요. 그래갖고 다가가서 Excuse me, can I sit down with you and chat with you for a few minutes? 제가 정중하게 같이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white Englishman,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학교의 art history 그러니까 그 미술 교수님이에요. 역사가 이게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하니까 제가 뭐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 왔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뭐 빤히 알죠, 그 사람들은 제가 왔는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나비들 보입니까? 나비들 한 몇 주 살다 죽습니다. 저기 개미 보이죠, 개미? 저한테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저 개미 보이죠? 저 개미 며칠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로 살다가 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From ash to ash.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암으로 그 스베리커를 갔다가 그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날 돌아온 사람. 교수님인데 1년 동안 키모테라피를 받고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재에서 와서 재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의견이죠.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단코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타일을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굉장히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뉘앙스가 바로 들어와요. We must through many tribulations enter into kingdom of God. 이게 제목이에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We must enter into kingdom of God.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하게 표현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세 개를 they, must란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they, 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건 같이 갑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가 끼냐면 through many tribulations.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m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많은. 그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고난만 있어도 이게 속상한 건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으세요? 믿는 분? 이게 복음이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서구 문화에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렇죠?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미국 역사에 250년 역사에, 아니 서구 문화 1500년 역사에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요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Sexual Revolution이에요. 지금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전에는 그런 말 나온 적도 없어요. Homosexuality, Transgender, 이런 말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상 그 토픽이에요. 정치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다 그 토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the name of love, 사랑하기 때문에 다 포용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호모섹슈얼리티나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죄하는 거고 나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1500년 동안은 서구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하나님과 성경은 항상 진리였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바람을 피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서 guilty 했었어요. 왜?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 테이블이 turn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진리 위에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는 majority가 아니에요. 이 upper hand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지, 남자 여자 다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여자가 여자 좋아해도 되는 건지 혼돈스러워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if you come down to the foundation, 바닥에 내려오면 뭐를 챌린지하는 거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포지션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를 챌린지하는 거냐면 이 마귀가 마지막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뭐를 챌린지하는 거냐면 성경이 not true.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not right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즉 팀 켈러나 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1세기 크리스티애니티가 굉장히 마이너리티였고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면 훨씬 더 앞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너무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전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Second Operation of World Mission,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로만 월드의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거기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 곁에 있고요.
그 가운데 3명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이린이라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의 분봉 왕의 친구가 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사이프러스라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인 실리시아,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저들이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요 선동이라는 게 stir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영어 성경에 보면 poison,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싫어하는 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응해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주 짓궂어요.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죠? 악감을 품게 하고 막 반대할 때 두 사도가 더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4절 또 보세요. 또 반대 세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과 두 사도를 쫓는 자로 나뉘어지느니라. 항상 그래요. 그렇죠? 둘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사이프러스 섬,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 이 로만 월드의 세 번째로 큰 도시, 뉴욕과 같은 도시, 런던과 같은 도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신 도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기 바보로 갔다가 사이프러스로 갔다가 팜필리아, 아탈리아로 갔다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시디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오늘 이고니움, 라이스트라, 더비 네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계속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좀 스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 그러는 사도들이 있고, 그거를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persuade, 저놈 죽이자. 어떻게 얘기했길래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저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한번 persuade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한번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성경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돌로 치는 걸요. 누구를 돌로 쳐서 죽이려면은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돌들이 이런 데 맞아가지고는 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돌로 맞아서 죽으려면 뭔가 바이럴한 organ이 깨져야 돼요. 그 바이럴한 organ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죽어요, 사람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있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걸 던질까요? 요만한 짱돌 던질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굉장히 큰 것들을 던져야 죽어요. 예, 그렇죠?
제자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저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여기 우리 누구 한 명이, 어느 장로님 하려니까 죄송하네,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죽으셨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둘러싸요. 우리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손잡고 둘러싸는 거. 손잡고 그 돌에 맞은 바울을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아이고 안 됐다, 갈 때가 됐구나,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했을까요? 아주 처지는 찬양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He is Lord, He is Lord,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담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돌에 맞았던 사람이.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가짜예요. 영화. 구글에 보니까 진짜 사진들도 있어요. 언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어갖고 저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저기 원정으로 와갖고 죽이는데 대충 죽이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확실히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확실히 죽었구나, 한 번 더 던져야지 하고 더 던졌을 것 같아요. 확실히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살리십니다. 이런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 바로 루스드라로 걸어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 누가 있는데요?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있고 그 군중이 있는데 발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기독교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로 또 갑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얼마큼 다쳤을까요? How severe was the injury? 돌로 맞았는데,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끌어다 갖다 버렸는데 얼마큼 다쳤을까요? 많이 다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을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기독교랑 비슷한가요? 진짜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 기독교랑 비슷한가요?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했어요?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제자 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돌 맞아 죽은 대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그 나쁜 놈들이 있는 대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strengthen,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라, continue in the faith 하고, 권면하고, strengthen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올바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여쭐게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아요.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목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야구를 보는데 야구 보다 보면 이렇게 그 피처가 던진 공에 이렇게 머리에 맞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공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피처들이 요즘에는 잘 먹어서 그런지 그걸 많이 해서 95 miles per hour, 거의 100마일로 갑니다. 100마일. 근데 이 거리가 무지하게 가까워요. 그 피처에서부터 저기 캐쳐했는 데가 여기서부터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마일로 저를 우리 한번 날라온다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야구공을 하나 두고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첫 번째로 어떤 씬에서 나타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등장하게 한 그 모습이 뭐였죠? 어디였죠? 네, 다메섹 전에도 나타났지 않았나요? 나타났어요. 예. 스데반한테 돌을 던질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죠? 그 바리새인 젊은 사울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청년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돌로 치는 곳이었어요. 그게 7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14장에 자기가 돌에 맞아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돌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기독교. 그렇죠? 돌에 맞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죽었는 줄 알아요. Supposing that he was dead. 어떤 학자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죽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었던 사도 바울을 그 도시에서 끌어내요. 유대인들이. 도시에서 끌어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도시에서 끌어내서 갖다 버려요. 쳐버려요. 마치 예수님을 도시에서 끌어내서 골고다에다 갖다 그냥 버리는 것 같이.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싸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러진 지도자를 둘러싸야지 돼요, 우리는요. 깔고 밟고 뭉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러진 지도자를 우리는 둘러싸야지 돼요. 그럼 뭘 했을까요? 에이! 죽일 놈, 나쁜 놈.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아니요. 그 루스드라로 다시 걸어 들어가요. 하나님의 종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리아웃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걸 결단코 죽음으로 반대하는 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합니다. 그 일로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부리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진짜로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파들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디옥하고 이고네에서, 그러니까 즉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원정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그리고 군중들을 다 persuade, 다 속여가지고 저놈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죽여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중국 그냥 놔두지 않고 끌어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려요. 이게 반대 세력이에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매우 열정적이고 없애려 하고 죽이려 하고 선교여행까지 와요. 그리고 무리를 충동하고 돌로 쳐서 악감을 품게 한다. 요거 얘기 말씀드려야겠는데, 악감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악감의 원어가 뭐냐면 카카오예요. 안 웃으시네. 카카오 좋아하세요? 카카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poison your mind. 진짜예요, 이거요. 카카오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요. Sexual revolution. 이 마귀가 지금 마지막 카드를 들어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셜미디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예요. 마지막 카드예요, 이건요. 땅 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쏟아요. 애도 어른도. 마귀가 쓰는 카드예요. 그렇죠? 카카오. 근데 그 카카오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악감이 들어오고 포이즌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 더 오래 거하면서 더 볼드하게 말씀을 전했더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옵니다. 이게 제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5명은 몇 년인가요? 1927년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27년에서 29을 더하면 몇 년이죠? 56년.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인디안들한테 다 창에 맞아 죽은 5명의 미국 천년 선교사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1살 위인데요. 이 사람들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바로 에콰도르 선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이렇게 막 타고, 영화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정말 미개한 종족 아쿠아 인디안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다가 5명이 다 죽어요. 그냥 창에 맞아서 죽어요. 이 진짜 잘생겼죠? 한번 보세요. 집사님 별로예요? 잘생겼죠? 집사님 정말 이렇게 29살 이런 젊은이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바로 이 엘리자베스의 이 사람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바로 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쓴 책,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책인데 Shadow of Almighty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그 사람이 29살 때 죽었잖아요. 위튼 칼리지 나오고. 그 사람이 쓴 저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코트이 하나 있는데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Lord, burn these idle sticks of my life, and may I burn for thee.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like you, Lord Jesus.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버렸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속된 아이돌스, 우상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타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신 것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29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근데 얼굴 보세요. 지금 울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보이세요? 배집사님 보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웃으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뭐냐, 그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는 거 맞냐, 그거예요.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로버트 제메인 토머스,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했죠. 그 아들이
27살 때 죽었어요. 대원군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대원군 군사한테. 그 아버지가 지금도 그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 요거 4분의 1만한 교회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20년을 더 목회를 했어요. 아버지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하고 비슷하냐 아니면 비슷하지 않냐, 여러분 고민 안 하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캐리아웃 하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무조건 반대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두 세력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가 하나를. 원수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고니안에서도 그랬고 라이스트라에서 바울을 죽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로로 들어가요. 다시.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나바하고 더비로 또 가요. 필라델피아로 또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또 걸어갔어요. 얼마큼 다쳤을까요? 아마 쩔뚝쩔뚝, 아니면 질질질질 끌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가요. 그리고 가서 한 일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strengthen the souls of the disciples. 여러분들의 영혼을 굳게 세우게 합니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를 통해서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복음의 확실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전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과 기복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 뭘 했냐면, 그들을 권했습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encourage,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을 자꾸 격려했습니다. 그 격려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I beseech you, 파라칼레오 you,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했어요. 이만큼씩 내면 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것도 사람들 보세요, 훨씬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교회 엘릴릭스 교회는 나오잖아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때 조금씩 찔끔찔끔 헌신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안 돼요.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올바른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데 많은 환난을 반드시 통해서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각 도시에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어요. 목자들을 세웠어요.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오버시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이 일을 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복음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다시 오심과 부활과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끔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멸망하지 않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파고요.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죽이려 하고 돌로 치려 하고 시기하고 그런 세력, 아주 완강합니다. 저들이 쫓아다니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중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군중의 심리를 막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 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끌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서 뭐를 해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의 이 사역, 전도 여행, 이런 사역, missionary journey에서 그 전략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도시를 찾아다녔습니다. It was the cities. 여태까지 한 우리 선교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19세기, 20세기 그동안 한 선교하고 좀 달라요. 다 도시였어요. 피시디안 안디옥에서, 라이스트라에서, 아이코니엄에서, 더비에서 다시 다니면서 펜필리아, 에탈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계속 도시를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반대 세력은 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끌어내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시면 저들은 다시 도시로 들어가고 도시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은 항상 유대교 회당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로컬 철치를 찾아다니면서 일했어요. 그냥 들에 가서 막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저들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어요. 그렇죠? 저들의 사역의 방법의 도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시가, cities are important.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 곳에 머무는 사역보다는 itinerant,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 이런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저랑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린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우연일까요, 이게? 그 중에서도 뉴욕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항상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게 맞는 건가? 미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갔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도시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피시디안 안티옥에서, 그 다음에 아이코니움, 그 다음에 라이스트라, 더비. 지금 뉴욕과 뉴저지가 있고요. 저 좀 한번 봐세요. 저 혼자 흥분한 것 같아 지금. 뉴욕과 뉴저지가 있고, 필라델피아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고,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의 지금 노스 이스트라고 부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리전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리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방법은,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strengthen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으로 했습니다. 에피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establish,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음에 확실히 세우게 합니다. 복음에 확실히 세우게.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믿음에 거하라고, stay continue in the faith.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버리고 떠나요. 가만 놔두면 다 버리고 떠나요.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continue stay in the faith 하고 urg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 인생을 드려라. 드려야 쫓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자꾸 쬐끔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들이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멘. 여기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지금 섹슈얼 레볼루션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남자 좋아해야 되나 여자 좋아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면 둘 다 좋아하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국민학생들이 무지개를 그리고 있어요. 무지개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지개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몇십 년 전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이제 핍박이 오는, 지금 직장이나 교회의 프리빌리지나 이런 것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세기 로마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왜 그때가 오면 좋을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우리 팀이하고도 이런 얘기 나눴는데, 기독교가 다미넨트 컬처였을 때는 항상 교회가 타락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핍박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순결하게 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들이 나와요. 가짜하고 진짜가 확실히 드러나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도행전에 읽다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관 앞에 서야 되는데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Do not be silent. Continue to speak. 걱정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그걸 믿어요.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부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부르실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지 말고 계속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테이션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기 남편을
창에 맞아서 죽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한 50년,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One thing I am perfectly sure.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One thing I am perfectly sure. God's story never ends with ashes.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미국 역사의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서구 문화의 중요한 때입니다. Sexual revolution. What is at stake? 가장 바람이 뭐이냐면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strengthen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권해서 continue in the faith.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give up 해버려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